야레의 실수, 나비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좀 일찍 오셔서 오늘 말씀은 어떤 제목인가 이렇게 주보를 펼쳐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말씀 전해시겠다 이해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해하셨으면 대단한 수준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딱 보면 무슨 말이지? 이 나비를 말하는 건가?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후반부쯤에 이런 의미이셨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의 의미를 바로 알고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실수를 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네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실수로 인해 뼈아픈 경험을 했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이전과 같은 실수를 또다시 범하는 어리석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간에 하지 말아야 될 상처되는 말을 툭 내뱉었을 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남죠. 내가 그때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런 말은 하지 말걸.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면서도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또다시 서로 다투다 보면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서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만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모가 자녀에게 그 속상한 말을 좀 거칠게 내뱉었을 때에 되돌아서서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걸 생각하면서도 또다시 나를 열받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은 사라진 채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쉽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죠. 일터인 우리가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 이렇게 게으르게 준비하지 말걸. 좀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행할 거리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요령을 피우고 게을러지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나 동료와 함께 지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 상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다가도 또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실수를 반복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이런 결심을 하곤 하죠.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한 주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어도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작은 일에 옛 생활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수요일쯤 되거나 금요일쯤 되면 또다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괴로움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 같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범할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와도 같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훗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 실수는 다름 아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큰 불행과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여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수 가운데 아브라함은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도 다짐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동일한 반복된 실수를 또한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소를 이동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런 말씀을 볼 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거기서라고 하는 그 거기는 어떤 땅을 의미하고 있고 이곳에서 얼마나 머무르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동하기 전에, 다른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머무르고 있었던 장소는 마므레 평지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 땅에서 약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왜 갑자기 이주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오랫동안 머물던 터전, 그 지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거나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동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이동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갑자기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물론 다 기억 못할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창세기 19장의 큰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죠.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났죠? 그 땅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일 만큼 지척의 장소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연기가 피어오름을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접한 지역의 장소가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 환란이 나에게까지도 미치지 않을까? 혹시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번져오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목축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양떼를 거느리고 소떼를 거느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물이 필요하지만 가축대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심판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 이 환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도 타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는 이주하기로 결심한 거죠.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 어디가 살아가기에 좀 더 적당한 곳일까를 그는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고민을 매일같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살 때 우리가 좀 더 안전할 수 있지? 어디에 살 때 좀 더 내가 먹고 살기 편할 수 있지? 어디에 살아갈 때 환경이 좀 더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근원적 안정감을 찾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장소를 결정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이동을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도 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떤 환경이 더 좋아? 어디가 더 안정적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결과는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의 이주를 통해서도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경험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남아있지 못했던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1절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이주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업이 되었든지, 그것이 집의 장소였든지, 그것이 회사가 되었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행할 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던져야 될 질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그것이 결혼이 되었던, 그것이 직장의 이전이 되었던, 거주지의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둘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 우리에게 선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기를 기다리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상황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황에 따른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보면서 상황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상황 따라 움직이게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런 더 안정을 추구하였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따라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그가 겪게 되는 큰 어려움이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본문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안정을 추구해서 갔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의 사건 오버랩이 되십니까?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 심리적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황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면 내가 저랬다고? 내가 저렇게 행했다고? 라고 느끼기 시작하죠. 이것을 상황 재현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지난번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유사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순간 흠칫하지 않았을까요? 데자뷰 같죠. 어디서 많이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상황은 벌어지고 난 다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손 쓸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 위하여서 직접 개입하시는 내용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밤에.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이죠? 사라를 빼앗긴 그 밤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입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 숨 쉴래?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복잡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그만 숨 쉴래?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와, 꿈인데도 이게 얼마나 리얼한지 그랄 왕이 깜짝 놀라요.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놀라서 지금 자신이 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미 벌어진 모든 상황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내용이 이어지는 4절로 5절인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꿈에서 어떻게 지금 변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나? 우리 4절로 5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막 싹싹 비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이방 왕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변명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근접하였던 당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해안 쪽에 붙은 블레셋에 속한 땅인데 그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 땅이 왜 멸망당했는지, 하나님에 의해 심판당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에 있었던 곳으로 퍼지지 않았을까요?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도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도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막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열려져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막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라를 데리고 오자마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바로 왕이니까 동침할 수도 있고 뭔가를 행할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안 예뻐 보였거나 그날따라 피곤하던가 이유는 모르죠. 근데 막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그에게 이어서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 테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 누가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된 것에 괴로워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막아주신 것이 은혜였구나 알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자, 아비멜렉이 꿈에서 이 경험을 했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모든 종들과 식솔들을 다 불러 모으고 꿈에서 지금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심히 뭐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심히 뭐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이 두려워함이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두려움이 뭐라고요? 야레예요. 자, 하나를 배우셨어요? 심히 지금 두려워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의아함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의아함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두려워함 정도가 아니라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서 지금 두려움으로 번역되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쯤 가보면 이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그때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고 있느냐? 경외함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여러분, 이 지금 심히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반응을 이들이 보이게 되면서 오늘 그 경험을 했던 아비멜렉과 그 온 식솔들, 그 두려움 가운데 아비멜렉은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데려오라고 명해요. 사실 말이 데려온 거지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서 그를 호통치면서 혼내기 시작해요. 자,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는지 말해라! 라고 책망하면서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속상했습니다. 무엇이 속상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 앞에 끌려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상태로 행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오늘 주일을 마친 다음에 내일부터 또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의 삶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었죠?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순간부터 중간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음 생활을 말씀 따라 하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일 복을 받고 직장일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고통당하고 직장이 고통당하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호통을 치면서 말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할까요? 그 내용이 11절이에요. 자, 우리 11절은 한번 같이 주목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였다고 말합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야. 이것을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선입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여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봐야 이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야래 두려워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정반대의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어. 우리 가정에서는 적용될 수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봐야 내가 그 뜻대로 살아봐야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선입견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선입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입견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11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내뱉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이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결국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해가 끼쳐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말씀 하나를 올곧게 붙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전해지거나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를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로 5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것으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루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이었던 야레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실수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실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제목으로 삼겠어요? 한 문장만 벌써 얼마나 긴데. 그래서 야레로 축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떠올리실 때 그냥 두려움을 떠올리시지 마시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떠올리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합시다. 시작. 하지 마세요. 못하실 거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세요, 여러분. 야레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실수를 해요. 돈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환경을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하는 실수를 끊임없이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더 강한 대상을 붙잡을 때예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우리 둘째가 유치원 생활을 할 때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네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네를 타고 있는데 3학년 형이 와서 나와 뺏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7살짜리가 3학년 형이 위협을 하니. 여러분도 무섭죠? 3학년이 위협하면. 이상한 거예요. 3학년이 위협하는데 무서우면. 그때 막 쭈뼛쭈뼛하면서 집에 와서 막 울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네 뺏겼대요. 3학년 형한테.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가자. 오른손 붙잡고 아빠가 옆에 있으니 아빠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그네로 이끄시며 쉴만한 그네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그네를 소생시키시고 아빠의 이름을 위하여 그네를 회복하셨도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아빠가 있는 순간 3학년은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 한 가지. 하나님이 내 곁에 거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제가 그 곡으로 선곡한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몰라요? 어떻게 아세요?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두려움에 빠진다고요.
안다고 찬양은 하는데 모르니까 자꾸만 그 현장 앞에서 내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 아래의 실수가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그래, 너 또 실수했으니 이제 필요 없어가 아니었어요. 너 또 실수했으니 이제부터 넌 내 자녀 아니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버리셨잖아요. 저는 벌써 몇백 번이고 버림받아야 될 자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고 또 넘어진 아브라함을 저버리시지 않아요. 앞선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인지를 알면 우린 놀라야 돼요. 모르니까 못 놀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오늘 아브라함을 칭할 때 처음 기록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나비입니다. 나비는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역할인지 아십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토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그 심정을 가지고 토로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선지자는 너무 기뻐서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선지자는 울면서 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비통해하실 때 선지자는 토하듯이 외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목양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전달을 하려면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AI가 더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할지도 몰라요. 말씀은 전달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런 내용을 갖고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이 페이스 오브 이 스텝이라고 하는 스텝 오브 페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요. 결국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남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끝까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실수투성이고 반복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향해 그는 나의 선지자야.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 마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새끼가 잘못할 때 혼내죠. 속상하죠. 근데 나가잖아요. 내 새끼 욕하고 다닐까요? 아니요. 아무리 부족해도 나가면요 내 새끼 칭찬해요. 우리 하경이가요 이렇게 했어요. 집에서는 속색여도 말 안 들어도 나가서도 내 딸을 내 아들을 욕하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누구예요? 나가서 자기 자식을 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말 속담에 말하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 저는 여기에서 아비의 마음을 봐요.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칭찬을 많이 안 해도 오해하지 말라고. 나가서는요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제가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주시길 바란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새끼를 향하여서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요약했어요. 잘못된 두려움으로 인해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로 이끄신다. 이걸 어떻게 제목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걸 축약한 거예요. 야레의 실수 속에 나비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오늘에 있기까지 정말 많이 실수했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안 할게요. 또 해. 하나님 이제 정말 이렇게 할게요. 안 해. 그게 저라니까요. 그런 실수투성이요,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는 나를,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넌 내 아들이야. 그럼에도 넌 내 딸이야. 나는 너에게 내가 맡긴 사명 포기하지 않는다.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구나. 그 은혜가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은혜가 지금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명 따라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던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를 한 줄 알고 우쭐대는 교만한 인생은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자괴감에 빠져서 불행해하는 인생 또한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또 한 달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만 떠오르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무슨 자격으로 또 성찬에 나아가요? 주님의 보혈이고 주님의 살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내 인생인데 어떻게 또 이 자리로 나아가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정죄하셨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이 괴로움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뎌져 버려서 당연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무뎌지는 심정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달하는 그러한 습관에 따른, 그러한 어떠한 형식에 따른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동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또다시 내 가슴이 들끓어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역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야레의 실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비의 은혜로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